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4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본 뒤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준엄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을 열어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리디아가 고향인 두아디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 설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리적으로 두아디라는 에게해 연안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서머나와 버가모를 거쳐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넓은 계곡에 자리 잡은 나름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계곡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기원전 190년 막강한 로마 군대가 침공했을 때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도시. 이 지리적 특징을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이 점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염색공, 화가, 무두장이, 제단사, 도공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모여들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모, 리넨과 같은 직물 산업과 구리, 청동과 같은 금속 세공업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자신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묘사하시는데 이는 청동 세공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번영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상업조합의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하지만 길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거나 기술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분야의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실업과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길드들이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각 길드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섬겼는데 두아디라에서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의 신인 아폴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길드는 정기적으로 아폴로 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는 끔찍한 종교적 관습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길드에 소속된 조합원은 이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길드에 가입하는 순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의 더러운 축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칼날이 그들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이 교묘한 유혹은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서로를 섬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장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형제자매들을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들을 향한 한 가지 무서운 책망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에는 이세벨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실제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와 극심한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악명 높은 왕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 부르신 것은 그녀가 영적으로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 칭하며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고된 현실에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드 축제에 참여하는 것쯤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묘한 논리로 그녀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미혹되었고 심지어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녀의 자녀들, 즉 영적인 제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첫째,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백성들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거짓된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온 우주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한 심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까지도 훤히 감찰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을 아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셋째,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두아디라는 청동, 즉 주석 세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단단하고 빛나는 금속을 사용하여 죄와 불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짓밟아 버리실 강력한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그들을 질병의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리며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죄를 용납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유혹이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속삭이며 신앙의 순결함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단 하나의 죄,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용납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 신앙의 순결을 타협하라는 이세벨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의 권능으로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